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빌레몬이 되어서 빌레몬서를 읽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상전이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전인 입장이 있습니다. 요즘 잘 쓰는 말로 그 갑의 위치가 나름 다 있어요. 그 내게는 다 을 같은 약자 또는 오네시모 같이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내게 약점 잡힌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상전으로서 오네시모 같은 이들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가 이렇게 묶이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레몬서는 이제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두기고하고 함께 이 골로새 교회로 갈 때 들고 간 편지가 골로새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가 두 개 온 거더라고요. 하나는 자신한테 온 개인적인 서신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앞으로 보낸 골로새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골로새서 내용을 다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골로새서에 바로 무슨 내용이 있느냐? 종들에 관한 말씀, 상전들에 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건 아마 오네시모가 가슴 깊게 아마 들었을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상전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종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게 4장 1절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부분은 누가 유념해서 들었을까요? 빌레몬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마 남다른 어떤 주님의 음성, 주님의 권면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빌레몬, 네가 상전이지만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는 것을 알라. 성도는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높은 빌레몬일지라도 주님께는 오네시모 같은 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인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 다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종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상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의 자세를 갖추셨잖아요. 종과 같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습니다. 상전 중에 상전이신 창조주 예수께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축원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상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있지만 자식들한테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 앞에 약해지고 자식들을 섬기고 자식들을 높입니다.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읽은 그 고린도후서 4장,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메색 도상의 바울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울이 바로 이 담메색 도상에서 이 영광의 빛 앞에 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앞에서 고꾸라져 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 히데겔의 일이 있기 전까지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죽음의 위협,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별 같은 사람인데 그가 이 빛이 다 썩은 것이 될 정도로 변했다고 하는 바로 이 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봐야 되는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못 이기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사단과 닮아가지고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이 사단의 욕망, 이 강력한 욕망을 무엇이 꺾을 수 있는가? 그건 내가 가진 이 빛보다 더 큰 빛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성경 모임을 이제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히브리서를 시작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면서 조금 느껴진 바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서는 이제 이렇게들 얘기해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복음이 될까요? 히브리, 그죠? 유대인을 위한 복음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영적인 부흥기가 있죠. 70년에서 80년 한 20년 정도에 걸친 이 기간이 한국 기독교의 부흥기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방인 사회였을 이때는 로마서적인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 보면은 로마서적인 주제를 만나고 거기서 구원을 많이 받으셨어요. 로마서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죄, 그죠? 사망, 심판, 그리고 은혜, 십자가, 값없이 얻는 믿음으로 얻는 의,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임의 1세대는 이것으로 구원받고 열정과 헌신으로 살았습니다. 앞다투어 교회를 개척하고 전심사역자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2세대죠. 2세대. 그래서 1세대와 같은 그런 이방인 세대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는 인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히브리 세대하고 유사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나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하면 답이 뭔지도 다 알고 복음의 레파토리를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마치 유대인 가정에 난 이스라엘 아이들, 그 히브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믿는지 단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구원을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자 또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것, 이것을 아우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수가성여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죄, 사망, 하나님의 은사, 예수, 영생. 여기 하나님의 은사가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이 세대가 이 익숙한 복음이 바로 이 선물적인 선물로서의 복음, 그 내용인 것이에요. 복음이 이 선물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한 복음은 세상에 주는 선물과 쉽게 비교가 됩니다.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마 제 세대를 산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과자가 워낙 귀했을 때 명절 때나 막 겨우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를 받는, 그 이제 과자가 이렇게 해서 이 상자 안에, 요즘 뭐 배 선물 세트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상자 안에 들어 있었던 걸 1년에 몇 차례 받았던 때입니다. 과자가 귀했기 때문에 그때 과자 선물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과자 한 봉지 준다고 할 때 어떤 감흥이나 감사가 일어날까요? 이 세대는 세상의 선물로 넘쳐나는 때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과학기술, 그리고 이 만몬이라는 돈에 취해 있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이 콘텐츠가 핸드폰이 주는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핸드폰이 너무나 우리한테 강력한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잖아요. 그가 나를 온갖 게임으로 인도하며 즐길 만한 유튜브로 인도하는도다. 핸드폰에 더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돈 좀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선물, 이거 아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엔드 플러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로 히브리서가 바로 이 뒷부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에 해당되는 것이, 그 내용이 많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게 좀 더 초점이 있어요. 똑같이 죄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사망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로마서가 그런 것부터 그런 바닥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가는 것과 반대 방향이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출발해가지고 사람에게 오고 믿음으로 오고 이 삶으로 오는 그런 방향을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12장 말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이 있잖아요. 아벨은 제사 때문에 죽고, 제사 한번 드렸다고 죽고, 노아는 마른 하늘 아래 배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내비게이션도 없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용기를 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1장을 펴면 다른 서들, 다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른 서들과 달리 인사말도 없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곧장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첫 세 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의 승계자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인자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 입장에서는 죄, 또 죄사함, 용서, 또 천국 이런 것이 중요한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를 승계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고 승천하신 인자의 첫 사례가 되시는 이것이 바로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3장은 모세에 관해서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었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5장에는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올 때 아론은 임시직이었다. 임시직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바뀌지 않는 대제사장이다. 이것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바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용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에 쓰는 인간의 용례하고 성경이 쓰는 그 뜻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위아래의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계 존속, 부모를 직계 존속 그럴 때 이 존속 그럴 때 존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높은 분, 그리고 자식은 뭐라고 하죠? 비속이라고 하잖아요. 비속, 직계 비속. 근데 비는 뭐냐? 낮을 비자예요. 낮을 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익숙한 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건 상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고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들이라는 이 한글을 똑같이 쓰고는 있지만 그 아들의 의미가 달라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들에 관해서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똑같은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격은 같고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사람은 형상을 보는 거예요. 형상을 통해서 그 본체를 이해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5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아들은, 또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물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기루예요. 신기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증거에 기반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그 정도로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전부면은 이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내 생각에 기초하게 돼 있어요. 생각에. 그게 나중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질 그런 모래 위에 지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물증이 아니면 사람은 심증에 따라서 믿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추상적이고 죄에 대한 개념이나 구원도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하나님은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누가 하나님이냐? 내 자아가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한 지식이 추상적이면은 의에 대한 개념 역시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의의 본의 의미를 잘 모르면 율법으로 경건을 이루고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 폐기주의적인 그런 방종한 삶이 또 정당화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들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 그 옛날 개역에는 이게 권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성경에 쓰인 그 여러 단어들이요, 그 옛날 용법대로 쓰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여기 권고라, 우리가 요즘에 쓰는 권고라는 말은 뭐를 권한다는 말로 쓰잖아요. 권고라는 말. 근데 여기서의 그 권은 그런 권자가 아니고 돌본다는 뜻의 권입니다. 권할 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바뀌었죠.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권고라고 하는 것이 한자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2장 6절에 조금 주목해서 오늘 좀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 성경에 사람에 대한 첫 언급이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1장에 나옵니다. 1장 26절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사람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세 분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내용이, 그런 장면이 몇 군데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서 같은 데도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나라 이렇게 우리라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창세기에도 또 나온 다른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사람으로 치면은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이 어떤 합의하시는 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짓는 것이었어요. 사람. 그 요즘 이제 그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아젠다라는 말 쓰잖아요. 아젠다. 이게 아젠다라는 말이 어떤 회의 또는 활동에 있어서 주되는 안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젠다가 뭐냐? 그랬을 때 이번에 모여서 하는 그 회의에 주된 안건, 아니면 우리가 하는 활동의 그 어떤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외래어를 쓰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걸 우리말로 할 때 딱 들어맞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안건이라고 해야 되나 주제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것이 약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아젠다라는 말을 좀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의 아젠다, 그럼 뭘까요? 유엔, 세계 평화, 그죠? 그럼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그 회의체의 아젠다는 뭘까요? 그 환경 보전 아니에요? 환경, 지구 온난화 방지. 이 창세기 1장 26절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세 분 하나님의 아젠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주된 안건,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륜하는 모든 그 계획과 활동과 이런 것의 궁극적인 그 활동의 목표점이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이고 자신의 모양인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건이었어요. 조금 전에 읽은 그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세요. 거기 질문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창세기에서 세 분 하나님의 그 안건이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그걸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무엇이건데가 되풀이될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건데. 그래서 이 앞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할 때는 영어로는 man으로 돼 있어요. man.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건데, 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영어로는 son of man으로 돼 있어요. son of man.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여러 이름들, 뭐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시고 또 형제이시고 대제사장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의 그 용례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이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특별한 표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의 안건이었던 하나님의 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그 자신을 닮은 사람,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할 때 거기 담고 있는 뜻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의 증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면 이 참자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반대 증거가 되어버렸고,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붙여야 되는 것이 이 참자입니다. 참 사람, 참 사람의 처음이신 예수님. 이 창세기 히브리서 2장 6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거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히브리서 2장을 몇 주 전에 같이 이렇게 나눌 때 저한테 들어온 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시편 이 8편에 있는 말씀은 사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 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쓸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사람에게 지금 해당이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사람의 처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사람으로서 처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있는 사람에 관한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 되신 인자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이 말씀이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뭇 사람들에게도 실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의 증거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관한 것, 또 사람에 관한 것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처음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그 사람의 이 인격과 인격에 관한 것들, 그 사람의 삶에 관한 것들이 나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오버랩돼서 성경이 읽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사람에 대한 어떤 봉인되어 있던 이 사람, 하나님의 아젠다였던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사실은 봉인되어 있었잖아요. 죄가 봉하고 있었고 사망이라는 것으로 해서 꽁꽁 쌓여있던 이 봉인이 마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집 문 열 때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비밀번호 네 자리 딱 누르면 찌릿 하고서는 문이 열리고, 또는 컴퓨터 우리가 어떤 핸드폰에서 앱을 쓸 때 보면은 비밀번호 눌러야지 그 앱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젠다로서의 사람,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신을 닮은 이 존재로서의 사람, 영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봉인을 푸신 것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일곱 인으로 묶여 있었던 그 책을 펴시잖아요. 봉인을 푸신 분이시고, 근데 이 역사의 봉인을 푸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봉인을 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믿는 자의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어져 나오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셨어요.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되신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가 장차되어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 사실 말고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영생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이 일이 또한 복음이라고 할 때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성취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바가 없으면 사람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은 다 공수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과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죄를 짓기 전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 그거는 기껏 돼봐야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의 아담. 하나님의 아젠다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서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힘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첫째 사람 아담과 구별하여서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가 우리가 122장 불렀었는데요.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122장. 이게 성탄절 때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이게 좀 연관성이 보이더라고요.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3절 그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시작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예수님 참 놀라우신 분이셔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 것이 폐해졌어요. 첫 사람 아담이 폐해지고 둘째 사람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첫째 사람은 아담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서 첫 사람이 폐해져야 둘째 사람이 오시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불순종의 어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힘을 추구하든 또는 경건으로 자기 힘을 추구하든 간에 이 불순종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순종의 영이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구원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거 한번 여기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탕자가 나오고 1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가는 것입니다. 자, 탕자의 관심을 보면은요, 이게 로마서적인 것이에요. 탕자의 관심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묶여 있고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탕자의 모든 관심이에요. 과연 내가 용서받을 것인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아들은 양보하고 품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얻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탕자 이야기의 뒷부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보면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호의는 품꾼이 아닌 아들의 지위를 이 탕자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머슴밥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장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이야기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바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용서받은 품꾼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탕자는 용서받을까 마음을 졸였지만 용서는 이미 아버지 마음에 있었어요. 죄사함 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그거 깨달은 거 가지고 그거 믿는 거 가지고 확신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안 믿어도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드려도 하나님의 용서는 달라질 것이 없어요. 탕자가 되지치면서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용서받은 돼지예요. 제가 그렇게 20몇 년을 살았어요. 전도서 30장에 솔로몬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창조주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이름, 믿으신 예수님. 이 성경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개, 돼지 이런 송아지 같은 짐승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사람을 또한 짐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탄식을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 거룩하신 인자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히브리서 이제 다음 장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격과 신분과 그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고맙게도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말고 영존하는 사람의 처음이신, 사람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신 인자,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지위와 약속들의 그 봉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첫째 사람이 아닌 둘째 사람을 창조해내시는 패스워드 같은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를 앞선 믿음의 세대를 제가 복음의 1세대라고 했고 우리 자녀들을 2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낀 세대, 그런 말 하잖아요. 낀 세대, 1.5세대. 우리도 대개 로마서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죄, 심판, 천국과 지옥,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그다음에 은혜로 받는 죄사함, 선물로서의 복음, 선물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이것이 너무 소중했어요. 성경이 너무 소중한 것이었고 교회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식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선물로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것이 다 풍성하지 못한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식은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 이 사단의 영이 노골적으로 자기의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이 세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와 열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매력들에 비해서 무엇을 능가하는 것이 있는가?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의 기도를 듣다가 정말 천지가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 사랑스러우신 주님, 오 사랑스러우신 주님.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에는 익숙하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또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주님, 여기는 참 익숙해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오 사랑스러우신 주님, 우리 이 믿음 필요하지 않은가요? 이 사랑스럽고 존경해야 되는 예수님 없이 여러분 핸드폰의 유혹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돈의 유혹이 이길 수 있겠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화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그렇게 지키고 빛내고자 하는 자존심이라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나는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의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 사람한테 필요한 자존심, 이거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또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을 우리 안에 만드시는 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사람의 증거가 되시고자 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는 이 놀라운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인자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참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일장춘몽이었네라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그 정도가 아니셔요. 예수님 비슷한 존재들,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에 합당한 그런 적합한 그런 영을 받은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